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 이 집이라는 말이 보통 가옥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바이트라는 말이 건물로서의 가옥을 가리키는데 여기는 그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이 바람이다. 그러면 그 가옥에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죠. 종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종을 포함해서 자기 집 식구들, 이 구성원들, 마음을 어지럽히고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해야 한다. 자기 집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바람을 소득으로 받게 된다. 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의 바람을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 루아흐라는 이 바람이란 말이 보통 하나님의 영 또는 살아있는 영, 생명 뭐 이런 걸 보통 나타내는데 본절에서는 헛된 것, 허무한 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가진 모든 소유가 헛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고 애쓰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결국은 이게 이제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련한 자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로 쓰여 있는 이 미련한 자, 이 단어가 경건한 자 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와 병행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에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와 병행어구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이렇게 좀 불경건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재산을 증식시키고 종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 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원에서 가정 생활에 불량한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실한 사람들,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산을 증식시키고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그다음에 가정 이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을 세우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장모님들 세우고 할 때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울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어떻게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가정을 지혜롭게 돌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 받을 때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부모를 누가 모시고 다닙니까? 다윗이 모시고 다녀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 형제들이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는 다윗이에요. 막내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어떻게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아비의 욕이 되거지만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 복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는데요. 이 보통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담이나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죠? 영적으로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전 문제가 없는 진짜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 뜨거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풍부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두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렇게 내페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제가 되고 대화가 돼요.
사람은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대화가 된다면은 그 기쁜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교제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내에서도 그렇고 진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처져 있는 사람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게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우리가 찬송하면 그 사람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고, 왜 가정 생활도 우리가 본이 돼서 그 사람도 바르게 끌어올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생명나무 과실은 에덴 동산에 이 뭐 화영검을 두고서 못 가게 했거든요, 동편을 지키고. 그걸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언제 먹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거든요. 근데 그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 성경에서의 그 어떤 지혜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속받은 은혜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를 행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의로운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이에요.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는 부귀, 왼손에는 장수.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요. 이게 의인이 걷는 걸음입니다. 언제부터요? 주님 만나고 난 후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 평안이 그를 이기게 합니다.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평안이 차고 넘치고, 누가 봐도 이거 뭐 하나하나가 대단히 귀중하지 않습니까? 재물, 우리가 말한 대로 재물과 장구한 의와 재물, 뭐 이것도 장구한 재물과 의,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죠? 장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뭡니까? 즐거움과 평안이에요. 이걸 뭐로 해가지고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함께 두셨던 그 나무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접근 자체가 금지당했던 나무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명나무 열매가 의인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 그럼 나에게 이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은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길이 드디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 지혜를 솔로몬이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이 지혜가 생명나무에 근접할 수 있는 이 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속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너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은 빼앗기질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조그만 거예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조금 뭐 환경이 맞으면 편안해졌다가 환경이 안 맞으면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환란이 오고 뭐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오늘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주변도 어떤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 옆에 그냥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요? 의의 길을 걸으니까 그 주변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 되시고 주변에 그런 은혜로 가득 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나만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어? 다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라가 그냥 막 곤두박질 치고 신앙은 다 없고 이젠 망했구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춰진 칠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감춰진 칠천이 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 기름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고 자기 혼자 싸우고 있는 줄 알았던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감춰진 칠천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 그래서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에 있어서 단어 자체를 다른 걸 쓴 겁니다. 아담이나 이쉬라는 이 단어를 안 쓰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성 있는 사람,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 옆에 그런 사람들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보라, 이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쭉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는데 헨이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요. 본절의 이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실제 사건의 목격담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직접 목격한 거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격한 걸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교회 이렇게 쭉 섬기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갖다 막 그냥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밀어 제끼고 막 저쪽에 나가 떨어지고 하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크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나. 한 동네 살았으니까. 근데 그 중풍 걸리더라고요. 중풍 걸리고. 그 완전히 폐가망신했어요. 그 집안이. 그 나간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떨리시는데 그분이 감리교회 이태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나가서 교회를 짓고 아주 잘 됐고 사위 세워서 교회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쭉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시청각 교육을 한 겁니다. 시청각 교육. 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이니까 이거를 시청각 교육을 내가 자기가 느꼈던 걸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응을 받겠다는 말은 예술람이란 말은 샬람의 강의 수동형으로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보상이라는 뜻, 부정적으로 보면 심판적 보응이라는 뜻을 함께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긍정적 의미로 보면 31절 말씀은 의인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것이 확실한 만큼 악인과 죄인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면 의인도 잘못하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이 후자 견해 받아들여집니다. 후자예요.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은 의인도 잘못하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동형으로 해서 이러한 그 보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보응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이미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으로라는 말인데 접속사인데 이것은 앞선 문장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물며 그죠?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것이 분명하듯이 그 이상으로 악인과 죄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요? 솔로몬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도망갔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여길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본절은 의인과 의인의 보응과 악인의 죄인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기는 보응, 심판의 정확함을 교훈하고 있고 동시에 이처럼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당연한 인식을 가지고 수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9절에서부터 쭉 보셨는데 자 우리가 우리에게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의 길 걷게 하옵소서. 내 삶에 누가 좀 많으면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내 삶에 줄비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만일 잠자는 자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다 깨우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라도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보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뭐 죄인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걷는 것,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해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 의의 길을 걷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늘 넘쳐서 예수 믿는 이 즐거움, 평안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장수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부귀를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